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지 33년이 이제 지나가게 됐습니다. 물론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을 하신 지는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이제 십자가에서 구약의 예언대로 죽어야 돼요. 근데 아무 때나 죽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유월절 양으로 죽으셔야 돼요. 유월절 양이라는 것은 유월절 절기가 있는데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예요. 그런데 그 절기 첫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메시아로서 한 3년 반의 사역을 다 이제 정리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한 5, 6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습니다. 입성을 해가지고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들어가신과 동시에 경악을 금치를 못한 거예요. 의의 분노를 참지를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이 난장판인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면 유대인들은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피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드리는데 그때 죽는 양이 하루 만에 20만 마리에서 30만 마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유월절 절기 때는 피비린내가 나서 사실상 예루살렘 성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을 죽이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과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본토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받고 들은 이방인들이 이제 할례를 받음으로 신앙을 개종했잖아요. 그러면 개종했다면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유월절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는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3대 절기를 지키긴 지키는데 그 지키는 사람은 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켰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 머니까. 지금같이 막 비행기가 빠른 비행기가 있다든지 빠른 배가 있다든지 그러면 올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여러분 걸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배를 타도 6개월 이상 타야 되고 낙이 타고 와야 되고 말 타고 와야 되니까 사실상 3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 되면 반드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고기는 자기들이 먹고 피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먼 거리에서 또 먼 시골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성전에 올 때 양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비둘기를 안고 온다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돈을 가지고 유월절 날 와서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성전에 바치는 돈이 있어요. 노마 돈은 바칠 수가 없으니까 그 노마 돈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성전에 사용되는 그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성전세도 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유월절 절기 때는 20만 마리에서 30만 마리의 양이 죽죠. 엄청난 돈이 바꿔지죠. 엄청난 비둘기가 팔리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을 관리하는 성전 관리자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서 유대인들 중에서 탐욕이든 많은 장사치들이 그 유월절 절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그 절기를 이용해서 돈을 벌기로 결탁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벌 것이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서 팔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 성전에 바쳐지는 물건이라고 해서 그것은 거룩해야 되니까 하나님 성전에 들어온 물건만이
거룩하다고 이렇게 속여서 우리가 돈을 취해서 돈을 많이 벌면 너에게 정당화 대가로 띄워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지들하고 이제 결탁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20만 마리에서 여러분 30만 마리. 물론 이스라엘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양을 끌고 오겠죠. 근데 못 끌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못 끌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 안으로 양들을 들어오게 한 거예요. 비둘기를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장사치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전 안이 양이 가만히 입 다물고 자 입을 다뭅시다. 탕! 이렇게 다물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비둘기도 나는 점잖아야 돼. 나는 날개짓을 하면 안 돼. 해가지고 비둘기가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비둘기대로 날아다니고 양은 양대로 음매음매 울어쌌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바꿔줌으로 이윤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바꿔 가시면서 막 소리를 치니까 완전히 시장터 시골장터 난장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골장터나 이런 곳은 규모가 적죠. 그 당시는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모였으니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성전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 안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라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시골 장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 절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여러분 잠깐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지성소, 성소, 이게 본 성전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제사장 성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인들이나 또한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유대인 남자들 성전이 있어요. 그 여자와 남자가 따로 들어가는 성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들과 유대 여자들이 들어가는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성전의 뜰, 이 뜰을 이방인 성전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방인 성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뜰을 이방인 성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방인 성전에는 이방인들만 들어오고 세리나 창녀들 중에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이방인 성전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이 됐던 그 누구가 됐던 유대 여자와 아이들이 들어가는 성전이나 유대 남자가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가면 그대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반드시 이방인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사꾼들이 모여서 난장판을 만든 성전이 지금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국만리에서 여러분 자기가 섬겼던 신이 가짜고 우상이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돌아올 때 얼마나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냐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모 형제를 다 등 뒤로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할례받고 그 이국만리에서 만사를 제쳐놓고 지금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지금 온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방인 성전에 딱 들어오니까 완전히 양떼로 가득 차 있고 비둘기떼로 가득 차 있고 유대인 장사치로 가득 차 있고 돈 바꾼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막상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발붙일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만한 장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방인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방인 성전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예배도 기도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유대인 남자 성전이랄지 유대인 여자가 들어가는 성전을 개방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있냐? 너희는 그냥 이방인 성전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은 사실상 그 성전에 와서 있지만은 예배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양들이 그냥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울어댔었지. 비둘기 파다다다닥 날아다니지. 여기서 저기서 돈 바꾸라고 소리치지. 사람들 왔다 갔다 하지. 그게 무슨 성전이고 그게 무슨 예배 장소고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장소냐는 거예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셨을 때 얼마나 여러분 속이 상하고 한탄 소리가 나오고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자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자 마시자 자 이런 행동을 하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21장 12절에서 1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넓은 이방인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매매하는 자를 다 쫓아냈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위엄이 나타나는 거죠.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다 쫓아냈어요. 양들 전부 다 그 수만 마리 전부 다 쫓아내고 비둘기 다 쫓아내고 돈 바꾸는 자 상 전부 다 엎어버려갖고 완전히 성전에서 깨끗이 쫓아냈어요. 자 그렇게 쫓아냈을 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여러분 아마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 먼 거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절기를 드리겠다고 왔는데 발붙일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라는 분이 나타나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혼자 그 넓은 성전을 다니면서 완전히 성전을 깨끗게 해서 자기들이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니 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뻐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를 갈면서 이런 행동을 취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랬죠. 사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예루살렘 성에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올라오기 전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게 암살하려고 끊임없이 암살을 시도하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일 수가 없죠? 예수님은 1월 14일 날 오후 3시 해질 적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은 하나님 손에 붙어 있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더니 그 성전에 있는 그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 그 자기 자신의 탐욕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장사치들은 20일 정도만 장사를 하면 3년, 4년, 5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떼돈이 들어오는데 그 일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사치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린 것을 사실상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오직 자기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죄냐는 거예요. 인간이 악하고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본토인도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도 아니고 지금 누구냐면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부모도 친척도 가족도 다 버리고 핍박을 당하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 자라면 사실상 유대인들은 그들을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잘했다고 하고 예배 장소를 깨끗이 정리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그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목숨을 건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못하게 하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암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상인들뿐만 아니라 성전
관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일을 가니까 얼마나 겁먹고 무섭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바짝 얼은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환경이. 여기를 가도 살기가 등등하지, 저기를 가도 살기가 등등하지.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죽으실 때까지 성전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방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주를 사모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주님을 의탁하지 않으면, 주님은 인간 마음의 중심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비록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춰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찬송가도 유행가처럼 부르는 사람 참 많아요. 예. 전에 우리 선교회에서 이렇게 특성을 하는데 남자 선교회가 나왔는데 그분이 교회 나온 지 정확히 3개월 만에 남자 선교회 특송을 했어요. 근데 4주를 가까이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부르냐면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쓰러졌어요. 아니 내가 지금 흉내를 잘 못 내는데 진짜 유행가처럼 이렇게 이렇게 불렀는데 저는 그 교회 목회하면서 그런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분이 그렇게 찬양을 부르니까 마이크도 막 이렇게 딱 꺾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전부 다 웃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찬양에 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내려온 다음에 아우 집사님 찬양하는 폼이 참 특이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목사님 그 찬양 부르는데요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어요. 제가 불과 3개월 전에만 해도요 저 술집에 가가지고 마이크 잡고요 노래 한번 부르기 시작하면 2시간씩 불렀는데요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갖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서 이렇게 선교의 대표로 나와가지고 찬양을 부르니까 너무 가슴이 뭉클하면서요 너무 기뻤어요. 저는요 그분이 사실상 찬양할 때 장난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세상에서 그게 몸에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찬양을 받으신 거죠. 이게 바로 사람하고 주님하고 다른 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중심 속에 주님을 찾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주의 끌리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하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주의 끌리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사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상배거리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글리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주의 글리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밤에는 베단이나 감람산에서 지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켰어요.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쉬지 않고 계속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이제 깨끗이 정화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충분히 조용한 가운데서, 경건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주님이 이제 쉬시기에서 베다니에 갔다가 일찍 다시 성전에 올라와서 다시 이제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며칠 안 남았으니까, 죽을 날이. 예. 자, 새벽에 일찍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너무 밤늦게까지 설교를 하시고 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아침에 일찍 성전에 올라가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다 보니까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별나게 큰 무화과 나무가 아주 잎이 무성한 상태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까이 그 무화과 나무에게 갔어요. 자,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이렇게 큰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부터 난 다음에 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열매라도 하나 있을까 해갖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찾으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이제부터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면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다시는 네가 열매를 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딱 제자들이 보는 데서 딱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 말씀 한마디를 딱 들은 무화과 나무가 순식간에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뿌리째 말라서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게 큰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순식간에 뿌리에서부터 말라가지고 완전히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가 주님이 아침에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뿌리로부터 완전히 말라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눈이 있는 것도 아닌 무화과 나무가 주님이 말씀 한마디 했다고서 어떻게 순식간에 죽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볼까요? 자, 마태복음 21장 21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주님,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주님 말씀 한마디 이렇게 순식간에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지금 내가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는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 한마디 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을 보고 놀라느냐? 나는 이 산을, 잡으세요. 나는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다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이 산이 어떤 산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이 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시온산이에요. 북한산하고 거의 비슷한 높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를 두르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산이에요. 이 시온산을 통째로 들어가지고 어디다 빠뜨리냐면, 보세요. 사해, 수십 킬로 떨어진 사해에다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에게 한마디 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살아있었는데 죽어버렸어요. 주님께서 나는 말씀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도 죽일 수 있지만은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큰 산, 여러분 북한산을 한강에다 통째로 빠뜨릴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없죠? 이 세상 사람으로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이 시온산 감람산을 통째로 들어서 나는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사해바다에다가 던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만물의 생사 여탈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에게 지금 계속 밤마다 감람산에서 내가 6월절 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는다고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날마다 죽는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된 것을 보고 너희가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저들에게 죽는 거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면 산천초목이 죽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우주 만물이 주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큰 산도 말씀 한마디면 사해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위해서 죽으라고 했기 때문에 죽으니까 너희는 그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말씀 한마디로 살아있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는 거예요. 또 이 시온산을 통째로 들어서 바다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믿고 내가 너희에게 산에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믿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화과 나무를 죽인 것처럼, 말씀 한마디로 내가 얼마든지 이 시온산을 들어서 통째로 사해바다에 빠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는 일도 너희는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내게 이 머물고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임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나서 너희 앞에 버티고 있는 모든 불가능한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리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행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계실 때, 또한 감람산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밤마다 가르친 말씀이에요. 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뭐라고 했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네가 본 것처럼 말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를 죽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감람산을 들어서 시온산을 들어서 사해 바다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온천한 만물을 주님은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고 그들의 생과 사의 여탈권을 주님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부활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너희가 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내가 행하는 그런 능력을 너희는 행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자가 어디 있어요? 그 10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생사 여탈권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어지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들이 진짜 성령을 받아서 할까? 진짜 우리가 한번 속여볼까 해가지고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네가 성령을 속임으로 인해서 이제 네가 죽임을 당하리라. 그 말을 하자마자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무화과 나무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주님 손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핍박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해도 너희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미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보여주고, 그 다음에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죽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들이 나타나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설교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지금 살아 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살아있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말씀 한마디로 그냥 너 이제부터 열매 못 맺어. 그런데도 귀도 없어요, 눈도 없어요. 근데 만물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그 주님이 당신의 피로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도 품으시고 안으시고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바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표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한 자에게는 응답하신다고 지금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금요철에 나온 것은 기도하러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실 것이요.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이름을 주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디를 바라보고 기도했죠?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이제는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막바로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이게 믿음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을 했지 않느냐. 내가 힘없이 죽는 거 아니고 능이 없어서 죽는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기 때문에 죽는다. 하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해서 나 없어지는 거 아니고, 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내 이름을 줄 테니까 너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니까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너희에게는 내가 행하는 표적과 이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한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거 큰 복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된 거 큰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 못지않게 큰 복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보다 더 센 존재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 이름 앞에서는 그 센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고 우주 만물을 자기 뜻대로 주장하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인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이건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이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이 밤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282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아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거기 있으리. 두 손 높이 들고 여호와 나의 주는 그 신 권능의 구주라. 그의 그 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